창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이 영국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창업하기 좋다는 것은 정부가 규제들을 완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이 한 9,500개 정도 되고 투자받은 금액이 20조 원인데 우리나라의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스타트업들은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파는 식으로 큰 수익을 이제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스타트업들이 일하기에 너무 어렵고 규제들이 많다고 해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도 이제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외국들의 규제는 몇 가지만 안 되고 다 되는 반면에 한국은 몇 가지만 되고 다 안 되는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층이 규제를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층이 규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규제가 있어야 다른 경쟁자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 어디에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자기들을 그들과 차별화를 이제 시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슷한 패턴이 3번 반복됩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그러면 예수께서 바른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첫 번째 패턴은 지난번에 살펴봤고 이 두 번째 패턴의 앞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길을 오면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다른 믿는 사람들과 그들을 차별화시키고 이기적인 당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에서 바른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했어요.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비천한 자를 용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른 제자들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기심을 버리고 이 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우리 자신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자기들을 차별화시키는 제자들입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안쪽 그 이너 그룹은 12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안쪽 그룹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10명의 한 여인들을 말하고 그 다음 그룹으로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 전도여행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 70명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요한이 언급한 사람은 아마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문제를 삼는 것은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족과 재산과 친구를 버리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낸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는 어떤 자부심, 특권의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과 12제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인데 12제자 아닌 자가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이제 막는 겁니다. 이런 특권 의식은 의사들에게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대생들 증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료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의료의 질이 떨어져서 반대한다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어떤 특권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반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속한 교단,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 믿음만 성경적이고 이 다른 곳들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나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나 또 우리의 익숙한 방식이 기준이 되기 이제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9절, 4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반대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마태복음 12장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앙과 주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에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불신앙과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12제자에게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이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성경 예를 조금 더 보겠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70명의 제자들에게 성막으로 이제 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엘다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 성막에 모이지 않고 나서 그 진영에서 막 이제 예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에게 달려서 두 사람이 예언하는 거 그만해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성막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그 예언을 하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막에 나와서 나 이렇게 예언하는 게 맞는데 성막에도 오지 않고 진영에서 예언하는 이건 뭐 자격이 안 되니까 막아야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가 감옥에 갇히자 막 바울을 비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걸 듣고 나서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뻐하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앞에서도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성과 당파심을 이제 버려야 되죠. 주님은 허락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주님은 용납하는데 우리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인하고 또 깨트려야 되고 죽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중심성, 이기심이 끝까지 있어요. 죽어요. 우리를 깨뜨려야 이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용납을 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은 어떤 사람들까지 귀하게 여깁니까?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은 가장 작은 대접에 해당합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이 정도는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물 한 그릇을 주면 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룹에 속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물 한 그릇을 이제 주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들 안에서도 이제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사람까지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인돼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욕심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안 없어져요. 뼛속까지 자기 중심성, 이기성, 어떤 특권 의식 이게 이제 이 뼛속까지 있는데 그걸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복음 안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좀 겸손하고 더 용납하고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실족하는 것에 심각함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에 심각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자기 자신이 실족하는 것에 심각함입니다. 먼저 이 다른 사람, 그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에 심각함을 살펴보겠는데요.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시골에 이제 이렇게 그 콩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맷돌 말고 낙이나 소가 이끄는 큰 맷돌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연자맷돌을 사람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은 부모를 이제 살해했거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거나 고통을 준 어떤 악한 사람에게 처하는 어떤 극형에 해당됩니다. 어떤 죄를 행하는 것보다 이런 무서운 죽임을 당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예로 든 어린 아이나 또 신앙이 어린 자들이나 예수님에게 나오는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이제 실족하게 한다는 게 어떤 거죠?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거나 불신앙에 빠져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 하면 이런 죄를 지을 바에는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힘 있고 높은 사람들에게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이제 조심합니다. 그런데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말도 하고 함부로 이제 행동하죠. 학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일부 이제 학부모이긴 하지만 교사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교사들이 큰 상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가 갑이고 교사가 의뢰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강한 자들이 이제 약한 자들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세대들은 귀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눈으로 어른들을 보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전에 캠프에 온 청소년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 교회 어른들은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신앙에 방해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 너무 다르면 자녀들의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배신당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안식과 위로와 참된 것을 찾으려 왔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좌절을 할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거죠.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한 것이 어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고 거짓된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약한 자들에게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제한받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기 먹는 문제에서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문제가 생기자 만약 그 고기 먹는 문제로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 들여졌다가 나온 고기들을 팔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 신은 가짜 신이니까 그런 고기 사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에 들여졌던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고기 먹는 문제에서 시험이 들은 거예요.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라면 자기 신앙 양심에 꺼릴 것이 없어요. 꺼릴 것이 없다 해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약한 자들이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모임 안에서 이 작은 자들이 넘어지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넘어지게 하는 자는 무선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하고 힘 있는 사람보다 약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들이 나로 인해서 혹여나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의 심각함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자기가 실족하는 것의 심각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실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43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도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손과 발과 눈은 사람이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세 부분 중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다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리로 걸어서 화장실을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그때부터 이제 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과 눈은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떼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썩어 온몸에 퍼져서 생명이 유독할 때는 손이든지 발이든지 눈이든지 이게 잘라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 잘라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손이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발이 죄 짓는 장소로 가게 하고 눈이 보는 것으로 죄를 짓게 할 때 눈을 빼고 손과 발을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발에 대해서 내 눈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자해를 권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잘라내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손이나 발에나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이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잘라내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몸의 지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손과 발을 잘라내고 이런다고 해서 죄를 이제 없애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범죄하게 만드는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빼버리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죄를 끊기 위해서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뽑는 것 같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큰 대가를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죄 유혹에 반복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신앙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실제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지옥은 더더욱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겁주기 위해서 지옥을 얘기한다고 그런 정도로 여깁니다. 천국은 있다고 믿는데 지옥은 더더욱 이렇게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믿는다면 지옥에 대한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지나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철저하게 짓지 않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죄를 끊기 위해서 눈과 발과 손을 찍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들은 것처럼 지나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죄를 짓지 않게 손과 발과 눈을 뽑고 찍어내야 된다. 이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상반돼 보이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죄의 습관에 계속 빠져 있거나 죄를 즐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손과 발과 눈과 눈을 이제 뽑고 이제 잘라내는 것과 같은 이 결단을 하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잘라내고 이런 어떤 결단은 일상생활에서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면 일상생활에서 죄와 구체적으로 싸우고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끊기 위해서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찍어내는 것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친구 관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이제 만든다면 그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고, 또 직장이 월급을 많이 주지만 구조적으로 불법을 행하게 하고, 또 죄 유혹에 빠지게 한다면 이직을 좀 결심을 하고, 스마트폰이 그 신앙에 큰 해를 준다면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좀 맡긴다든지, 밤에 자려고 할 때 밖에 내다는다든지, 특히 밤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꾸 보게 되는데
잘 때 이제 내다 놓는다든지, 또 사용 시간을 제한을 둔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투지폰으로 바꾸면 제일 좋은데 투지폰 요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가를 이제 지불 해야 합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찍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장애인으로 살라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라면 제한받고 손해보고 불편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죄의 습관이나 죄의 유혹을 반복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습관 없고 죄의 유혹에 반복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손과 발을 잘라낸 장애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라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불편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불편해요. 제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죄의 습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욕에 이렇게 반복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과 발을 잘라야 되죠. 그 얘기는 제한되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제한되고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제한받고 손해본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손해를 보고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즐기고 누리고 산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당황해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자기 혀를 시원케 할 수 있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가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이렇게 떨어뜨려줘서 나를 시원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물 한 방울도 허락이 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심대로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한받고 손해보고 고난당하지만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지 마시고 천국에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살아서 지옥에 가게 됐느냐 물었을 때 나는 주 깊은 교회 다니는 동안 지옥에 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주님은 목사인 저에게 책임을 묻고 제가 그 책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욕심으로 살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한되고 손해보고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손해보거나 불행하거나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좀 가까이 하는데 보고 싶은 걸 이렇게 못 볼 때, 안 봐야 될 때 눈을 뽑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손,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고 이게 불행하고 비참하고 손해보고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기쁨과 영광과 행복과 평안을 영원히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안 돼요. 이렇게 손과 발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손에 안 보고 제한 안 받고 이렇게 다 즐기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행복과 그것을 같이 안 돼요. 두 가지가 안 돼요. 이게 제한 받고 손해 보고 찍어내야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평안과 이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한된 삶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서 이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할 때 그걸 맛봐요.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저와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데 이게 마치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 50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의 특징은 이제 짠맛을 이제 내는 거죠. 이 소금의 짠맛을 이제 제대로 낼 때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을 이제 맛나게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데 이 소금을 두라는 말은 소금의 짠맛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제자다움, 제자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화목하라 하는데 주님의 제자답게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다움이 아니죠. 이 제자도 주님의 제자다움을 끝까지 지켜서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한 게 이게 이제 제자다움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다울 때, 답게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지 않지만 우리 삶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을 보면서 성경 읽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시 바라요.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막 철저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관대하고 그게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작은 자들, 연약한 관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손과 발을 찍어내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이나 이기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 내 어떤 기준, 그걸로 이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꼭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신자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